사무엘상서 15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울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전심이 아니고 반심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반절은 자기가 항상 챙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경건하고 또 영적인 사람처럼 보여줘요.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챙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울을 보면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까지 이것에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해서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어리석어서 미치지 못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 알면서 마치 미끼를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 왕권, 자기 자존심,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챙기면서 반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게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참 오랜만에 이 사울을 찾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은 뭐냐면 왕도 하나님의 신하에 불과합니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2절부터 아말렉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끄트머리를 꼭 치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도 이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나고병들이에요. 뛰다가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또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부대 제일 끝에 이제 따라갑니다. 아말렉이 항상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치는 거예요. 저항할 힘이 없어요.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은 제일 앞에서 나가기 때문에 뒤에서 치는 걸 지켜주지 못하고 늘 당합니다. 그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오래도록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일인데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참 진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약한 사람들을 건드려요. 흔들리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시험에 들락말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건드려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들을 쓰러뜨려요. 이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일으켜줘야 돼요. 세워줘야 됩니다. 가서 흔들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약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형편없는 소리를 하고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막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때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가서 그래 맞아, 나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 이러면 그때 끝장나는 겁니다. 당신 정신 차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그걸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참 만나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형편없는 소리를 해요. 그 순간에 믿음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동조를 해주면요, 그건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당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틀린 소리를 안 해요. 옳은 소리를 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옳은 소리를 해요. 항상 교회는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목회자도 항상 연약한 점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건강해도 약한 사람들이 몇 명 쓰러져 있으면 교회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안 됩니다. 빨리 일으켜가지고 업어오든지 끌고 오든지,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말렉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몇백 년 전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말렉을 심판하겠다.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내가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군대를 사울이 모집을 합니다.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 명을 받고 군사를 모집하는데 20만 명, 유다 지파가 10,000명, 그렇게 모집이 됩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아말렉 성에 살고 있는 겐 족속은 빨리 그 성에서 나와라. 살려줄 거다. 겐 족속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이드로가 누구냐?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를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그리고 이드로는 그 광야 지리에 너무 훤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소수이지만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에 붙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로 구출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선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뭐 물 한 그릇이야. 준 사람도 기억을 못하죠. 받은 사람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누가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크든 작든 간에 그러한 사소한 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으로, 당신이 선지자이기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를 대접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걸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너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알건 모르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말라 죽게 생긴 사람은요, 물 한 바가지가요 생명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작은 섬김들, 이런 것들이. 7절, 8절, 9절에 보면 전쟁을 치르는데 사울이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와요. 왜 끌고 오는가요?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큰 전리품을 과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짐승 가운데 쓸만한 걸 또 끌고 와요. 왜 그러느냐? 아까워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슬프게 기도를 해요. 사무엘이 10절 이후에 보면 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겸손할 때, 나는 왕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도망 다닐 때, 저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11절에 당신을 왕으로 삼은 걸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보니까 없어요. 사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어디 있었는가 하면 갈멜, 유다 남쪽에 있는 갈멜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했느냐?
눈 깜짝할 사이에 거기다가 승전비를 세웠어요. 자기 이름을 크게 써가지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이 전쟁은요, 사울이 그동안 했던 전쟁하고 전혀 틀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동체를 괴롭힌 죄를 심판을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심판자로서의 전쟁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승전비를 세워가지고 사무엘을 보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기가 막힌 일이죠.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십시오. 이 히브리어로 헤레프라고 하는 말인데 입 닥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입 다무세요. 제발 그만 말하세요. 16절에서 19절까지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겠습니다. 왜 사울 당신은 처음에는 왕이 되게 부족하다고 그렇게 겸손하던지만 왜 이렇게 일마다 자기 이름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이번 전쟁에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좋은 걸 골라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명한 목적 있는 전쟁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괜찮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전쟁으로 이 전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겠소? 아니면 마음도 없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걸 좋아하겠소? 한번 당신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2절에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참 비극적인 통보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서 막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고 막 엄청난 성가대를 동원하고 막 수백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접하는 게 뭐겠어요? 내 말을 잘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특별히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듣는 것, 거기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오로지 판단도 아니고 들어봐서도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제3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자와 똑같은 자가 되고 맙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못해서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게 물 한 그릇도 괜찮아요. 다만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오래오래 기억하시고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자를 자꾸 건드려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쓰러뜨리면 그건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또 기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